이야르월이라고 하는 달입니다. 하나하나를 좀 의미를 살펴보고 이 달에 어떠한 이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우리가 취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 지혜로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히브리어에는 지부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 이거를 이야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이름이 바뀐 것이고, 그전에는 지부월 되어 있어요. 지부월은 광채,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르라고 바뀌었을 때에는 그 빛도 있지만 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열매를 맺는 꽃, 무화과도 꽃이 폈다가 떨어지고 열매가 생기듯이 열매를 맺는 꽃, 그리고 빛에 대한, 그래서 지금 빛과 꽃이 함께 있는 이 두 단어가 함께 공존하는, 뭔가 좀 화사하고 좀 밝은 분위기죠. 빛과 꽃이 함께 있는 달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활짝 드러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은 달. 그래서 메시지를 듣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시즌에 이 굴레 안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에 활짝 드러나는 달이구나. 그러면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의미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과 꽃, 내 어두운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내 감추었던 이 무적인과 같이 감추어져 있던 곳에 하나님 꽃이 피게 하는 어떤 빛과 꽃이, 이 두 단어가 함께하는 희망적인 것을 기대해도 좋은 달이다. 보면 그 잠언에 2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고 이를 감추는 왕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이걸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권위로 인간들에게 다 들어놓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어떤 가정과 이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 안에 아직은 드러내지 않은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 그리고 또한 이거 대표적인 것이 그날과 그 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을 감추어 놓은 것은 영광이고, 그 일을 살펴서 찾아내는 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적인 놀라운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다 보면 그 영광이 조금씩 내 삶 가운데에 지금 시세가 이렇구나, 지금 이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나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구나, 내 발걸음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다가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이게 왕들의 영광은 그걸 살펴서 하나하나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듬어 찾아서 알 수 있도록.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빛과 꽃은 이런 거죠. 빛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의 빛대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감추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꽃은 뭐예요? 땅에 씨를 감추어 놨는데 이것을 잘
살피는 사람들은 언제 열매를 맺는지, 언제 수확을 하는지, 언제 이것을 거둘 수 있는지를 잘 살피는 사람들은 덮어놓은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꽃이 맺혀질 시기가 되면 영광의 열매는 나지 않았지만 그 열매 직전 단계의 요만큼의 영광이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에게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에게 영광으로 드러나냐 하면 그 일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일이 내 교회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걸 풀어지는 게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게 영광이다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쫓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그게 활짝 드러나는 게 활짝 드러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이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혼자 기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달과 이 시즌과 이 이후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와 또한 저기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 안에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찾지 않으면 하나님 혼자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쯤 오셨을까?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쯤 오셨을까?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이달의 알파벳이 뭐냐 하면 바브라고 되어 있죠. 바브가 이렇게 생긴 걸 바브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킬 때에 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맨 처음 문장 안에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바브가 없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첫 마디 서문의 첫 마디에 시작하면은 이런 겁니다. 부산말로 치면 뭐라 해야 되겠노? 있다 아이가 이게 본론이 아니라 있다 아이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브는 접속사가 아닐 때는 말을 도입할 때 부산말로는 있다 아이가. 그러면 어떤 말과 말을 연결시키는 게 바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동사와 동사, 동작과 동작 사이에 그 동작의 시작점에 바브가 딱 그어져 있으면 이게 그어지기 전에는 미래형,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미래 시제인데 완료형으로 바뀔 수도 있고 완료를 미래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 이게 바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있어서 해석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시점을 저 멀리도 해석할 수 있고 시점을 이 앞으로도 그냥 저 뒤로도 완료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바브의 핵심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어떤 이런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에 접속사로 넘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더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이사갈 이달의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 지파 여러분 잘 알듯이 특징이 뭐예요? 시세를 분별한다. 시세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이 있다. 우두머리들이.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분별하는 데 능하고 그 다음에 시세를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알려주는 것에 능한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바브의 역할인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하늘에 풀어진 것들이 이 땅에 그대로 연결되려면 앞에 말했듯이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들을 알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일들을 알아서 백성들 가운데 풀어내는 사람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영광을 찾는 사람
그걸 찾아서 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계시를 풀어내주는 사람. 바브의 역할. 하늘에 있는 뜻을 끄집어서 땅으로 풀어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서 바브의 역할. 저 멀리 있는, 저 영원 전부터 영원에 있던 것을, 저 미래 시제에 있던 것을 끌어내서 완료 시제로 바꿔줄, 지금 현재 완료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이달의 어떤 핵심 구절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이달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잠언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감추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한테 왜 안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막 대들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뭐냐 하면,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일을 감추세요 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습니까? 감추어진 것들을 계속 파헤치는, 밭의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의 보화를 감추는 것은 감춘 사람이 할 일이고, 그걸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취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영광이고 기쁨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감추어오는 개인의 어떤 삶 가운데에 누려야 될 기쁨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중보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이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지금 이때에 흙먼지를 후 틀면 나오는 글자 하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요 이사갈 지파의 뜻은 뭐냐 하면, 이사갈은 싹시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보상은 뭐냐 하면,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 가운데 풀어내고, 아까 시세를 분별해서 마땅히 행할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더라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이사갈은 그런 뜻인데, 마지막에 이제 이달의 사건이 뭐냐 하면, 이달 이하르월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은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파할 때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건데, 마라의 쓴물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봉착한 데가 광야인데, 광야 가운데 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물이 있었냐면 쓴물이 있었던 거예요. 먹지 못하는 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쓴물 가운데에 뭘 던지라 하셨어요? 설탕 막대기. 쓴물 가운데에 나뭇가지를 던지라 했단 말이에요. 나무를 던지면 이게 물이 회복이 되고 달아진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감추어진 일이잖아요. 누가 세상에 콜라를 때리 붓지도 않는데 쓴물에 나무 하나 던졌다고 해서 물이 바뀐다고 하는 걸 누가 말만 듣고 알 수 있었겠냐고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감추어 놓은 일이고, 이 나뭇가지를 들어서 실제로 던져라 해서 던져봤는데 물이 회복되고 마실 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감추인 것을 잘 살펴서 내 기쁨이 되고 드러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즌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기쁨을 예비하시고 영광을 예비하신 달인지, 하나님은 이 시즌에
감추어 놓은 것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물에 나무를 던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감추어 놓은 일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 이성과 논리와 상관없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쓴물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내가 살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일들을 경험하고 밝히 드러나고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은 내 복을 또 예비해 두셨구나 하고 어떤 우리가 취하는 시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하로월에는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유월절이 두 번째 유월절.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자, 시체를 만나서 부정한 사람, 유월절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먼 길에서 와서 유월절을 제대로 이렇게 와야 될 시기에 못 왔단 말이에요. 못 와서 지각생들이 못 지킨 날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두려움은 뭐냐면 시체를 닿았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 그리고 먼 길을 왔는데 쇠가 빠지게 왔더니 유월절을 내가 놓쳐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허탈함, 이 두 개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이걸 제정해버렸어요. 이하르월에 두 번째 유월절을 한 번 더 드려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는, 아직 돌아갈 길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만회의 기회를 주시는 달이 이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일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 달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달인데, 히스기야가 이 일을 어떻게 풀었냐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케 한 이후에 개혁을 이렇게 개혁을 딱 일으키려고 하는데 딱 두 가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 성별된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백성들이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절 날 이걸 놓쳤기 때문에 제 시간에 못 모인 백성들과 성결하지 못한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서 히스기야가 두 번째 유월절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만회의 기회로 감추어 놓은 두 번째 유월절을 어떻게든 이 국가가 살게 하기 위해서 왕들의 영광은 살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했죠. 그 일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때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 시즌에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가 이 국가 정세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일하는 대통령들과 지도자들, 최고위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들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시즌에는 만회의 기회,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이하르월에는 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 때처럼 국가적 차원으로 기회를 주시는 달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런 어떤 분위기, 흐름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헌을. 개헌이 뭐야?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헌법을 뜯어 고친다? 독재 통치를 만들기 위한 개헌. 나라의 법을 뜯어 고치고 자유를 빼버리고 2단계, 지금은 1단계인데 한 2028년도쯤에 2단계가 되면 그때는 그 연임제,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할 것이고, 이번에는 뺐더라고요. 빼고
이런 어떤 개헌, 이런 개헌이 일어나거든요. 이 개헌이 한 사람을 독재를 만들려고 하는 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한번 부결이 됐고 계속 지금 부결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감추인 것 가운데에 중보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때를 법을 고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을 고쳐 통치한다. 법을 고쳐 예배를 장악하고 법을 고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다니엘 때도 한 일이고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가 한 일이고 세상의 독재적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할 일이 뭐냐면 법을 고쳐 지배를 한다. 법을 고쳐 통치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절망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감추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꽃이 피는 그 영광을 보는 중보자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어두움 가운데 감추인 것들 중에 하나님의 빛을 사모해서 만회의 기회를 달라고 이 나라를 기도하는 중보자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